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깨끗게 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의 절박함이, 주를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 말씀 가운데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회적 통념과 제약 그리고 팔자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염된 공기, 물, 우리가 물을 사 먹지만 실제로는요,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비를 통해서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물도 역시 오염된 것을 우리는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넌 GMO,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는다는 일본조차도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0.2% 유기농 식품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기농을 찾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일본의 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GMO,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식품을 먹고 있는데 업스프링입니다. 자손, 말하자면 자손을 제거한, 후손을 제거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다시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미리 출하하기 전에 씨앗에 약을 뿌리기 때문에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먹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료로 계속 주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을 둬도 과일이 썩지 않아요. 옛날에 사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요, 썩어요. 한쪽이 썩어 들어가는데 요즘은 썩는 것을 보지 못해요. 썩지 않도록 약품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입니다. 바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좋은, 그리고 보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만 골라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어요. 이런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다. 근데 우리 시골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나물 뜯어서 가져오고 한 것들은요, 비교죠. 넌 GMO입니다. 비교죠. 그래도 말이에요, 잘못 채취하면, 밭에서 채취하게 되면 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품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약을 쓰기 때문에 역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시골에 다니다 보면 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약품을 먹은 그런 곤충을 새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돼지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소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을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제 이런 거 맞고 자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안에도 몇 번씩 우리는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화학 조미료 많이 쓰죠. 우리 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화학 조미료 쓰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지만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인이 이렇게 많은 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족 중에도 말입니다,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시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리 기도 받았던 분도 계시고,
자가 면역 질환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뼈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지난주에 또 고생하신 분 계시고, 또 식도암, 친척 가운데 또 앓고 계시는 분이 있고, 알츠하이머,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서도 앓고 있는 분 있습니다. 자, 의학은 정말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이런 음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치기 어렵고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렇게 많은 질병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적되면서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간암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암이었던 이유가, 간암이라는 것은 간이 이 독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간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독소를 제거해줘.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날마다 독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이 독을 제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뱀을 집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되고 성경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고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뼈가 비틀어졌을 때, 심지어는 저는 작년에 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평이 나 있는 정형외과에서 뼈 부러졌다고 두 사람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부러져 있었어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갔더니 붙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뼈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거나 모두가 다 치료받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자,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문둥병자, 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치료받았습니다. 키에르 케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 단체로 치료받는 것 아니에요. 단체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매가 옆에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 동일하게 찬양 나오던가요? 안 나오지요. 구원은 각자입니다. 은혜도 각자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자매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신앙 고백과 함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한 자세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날 한센스 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치병을 앓는 팔자에 이제 팔자로 자신의 팔자가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거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인간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의존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를 맹신하거나 약을 맹신하거나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약을 먹지 아니하며 의사를 만나지 아니하며 진짜 의사 되시는, 진짜 의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찾아가서 몸의 질병을 고칩니다. 쉽게 말하면 팔자 바꿨습니다. 팔자는 타고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율법에서 보면 정상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격리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율법
아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에서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난 죽을 때까지 이 문둥병자로 비참하게 사회와 격리된 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는 정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 미슈나라는 그 유대 전승이 있는데, 유대 랍비들은요, 만일 문둥병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문둥병자로 인해서 오염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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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병 있는 동안에는 그는 늘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진영 밖에서 아니면 다른 문둥병자와 함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문둥병은 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천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에 자기들이 영적 문둥병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없다면 이 영적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문둥병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은 문둥병자로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많이 찢겨 있고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흠집이 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내 심령의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게. 자, 여기에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 문둥병자의 고통이, 질병의 고통도 너무나 심하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라는 곳에도 집회를 다녀오시고 해서 제가 접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 손이 이런 것이 막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래도 이걸 고치지를 못했어요. 손과 발이 끝이 막 떨어져 나가요. 온몸은 짓물러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곳에 가서 집회하고 와서 그곳에서 줄 것이 없으니까 계란 같은 걸 주는데 그걸 들고 오셔서 우리가 먹었는데도 우리는 문둥병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회 사람들은요, 아니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문둥병자들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자기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문둥병자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린 겁니다.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고통보다도 이 사회적인 통념이 더 자신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있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 곁에 못 가니까 칸막이를 치고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회 활동은 물론 대인 접촉 안 됩니다.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확진되었다 하면 가족조차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제 올케 언니는요, 보니까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격리를 시키고 다른 층에 격리시키고 얼굴을 2주 동안 보지도 않더라고요.
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격리시킵니다. 그건 잠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영원히 격리하다가 손발 다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보다 낫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없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병으로 끝날 팔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팔자가 따로 없다.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팔자 고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입으로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실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겨두시지는 않아요. 환경은 우리의 믿음에 순응하게 두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내게 힘든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환경은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질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려라. 다스려라.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데 환경 때문에 눌려 있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아니다. 기왕이면 그 대신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에요. 자, 육체적 고통보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이며 절박한 심정에서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박함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암에 걸린 분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예, 수십 년간 약을 먹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의사를, 세상을, 약을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껏 그래 살아왔거든요. 약 먹고 살아왔으니 죽을 때까지 약 먹으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약은 모르겠지만 생약 성분이니까 양약은요, 하나를 고치면 다른 데는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진통제도 먹지 않고 평생 약을 먹지 않고 사는 편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당뇨 초기, 의사가 저한테 물어요. 지금부터 약을 먹을 것인가 운동할 것인가? 저는 결단했지요. 난 운동하겠습니다. 약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약 안 먹어요. 당뇨 진행 안 됐어요.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어요. 하물며 운동도 좋은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완치시켜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던 병 많았습니다. 팔이 아파서 이불을 들 수 없을 정도, 숟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팔이 아팠어요. 류마티스, 피로 보면 퇴행성인데 그러나 수치가 류마티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아프지 않아요. 지금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 진통으로 인해서 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의사마다 달라요. 본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제 갈비뼈 부러졌을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팔이 이렇게 아픈데요. 팔도 물론 사진 같이 찍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이렇게 먹고 많이 썼으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야지요. 근데 광주 한 병원을 갔더니 낫겠습니까 하니까 나을 수 있지요.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도 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셨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이 저를 세브란스 병원에 너무 팔이 낫지를 않아서 너무 아프니까 밤이 되면 특히 더 아파요. 퇴행성이나 류마티스나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잠 못 잡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테로이드 제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일반 진통제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우 병원을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예약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병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큰 병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올려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병 아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병 큰 병 아닙니다. 죽을 병 아니고 지옥 갈 병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시로 여기 계시지만 취소하라고 했어요. 취소했어요. 전 세브란스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내가 고친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파요. 순간적으로 그런 게 왔어요. 내가 괜히 취소했나 한두 번 생각은 왔지만 아니다. 내게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믿고 있었고 일주일 지난 후부터 시작해서 내 팔이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왼팔이었어요. 이곳이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병 끊어낼 수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꿇어 엎드렸다 말씀하고 누가는 엎드렸다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는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하다 하는 말은요,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드리다, 공경하다. 다른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한 문둥병자는 엎드려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절하는 행위입니다. 왕이나 메시아나 이런 사람에게 할 거예요.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할 것입니다.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추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뻣뻣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학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나를 뻣뻣하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는 뻣뻣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셔요? 몸이 부드러운 사람이요. 저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옛날보다 더 뚱뚱해졌잖아요. 딸이 하다가 간 필라테스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셨어요? 묻더라고요. 해왔지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고 소리 내는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약을 끊어내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환자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는 신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시에 주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배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 이렇게 모든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조르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셨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율법에 접촉이 금지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여러분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의식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없는 사랑을 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의식법을 율법에서 그렇게 말한 의식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사랑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내면의 두려움과 잘못된 관념들을 깨뜨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예, 율법에 없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사랑입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본인은 물론 듣는 이로 하여금 기존의 모든 틀을 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민망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좀 분노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병자 오셨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볼 걸 못 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 민망한 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 우리 인생들을,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와 사망과 질병이라는 고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은 그래서 주님께서 맡으시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신뢰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분노는 병자를 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격리하는 그 당시 사회 풍습입니다. 당시 종교입니다. 종교도 예외 없이 이 사람을 격리시킬 줄만 알고 이 사람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가 나서서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병원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바로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두 번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사람은 발치를 하라니까 또 하지 않아가지고 또 열이 팍팍 나고 있고 머리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참 그동안 많은 상처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이 머리 위로 다 올라와서 머리에 열이 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본인이 고백하니까 제가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저도 느꼈지만 그 열이 빠져나가 버리고 어제 열이 났는데 오늘까지 이 안 아프잖아요. 아멘 하고 있네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과 그리고 질병의 근원들, 뿌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불순종하면 바로 재발돼요. 불순종하면 희한하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드릴 때 치료가 간단히 이루어지고 귀신도 간단히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귀신은 떠나가요.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요. 그런데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요.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만 가면 귀신 달고 또 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옛날의 그 모습, 믿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꾸 마음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이게 달라서 그래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고쳐주었더니 집에 딱 가서는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세상으로 갑니다. 이제 시원하거든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시원하거든. 그래서 나오면서 벌써 마음이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의 사회는요 이 사람을 격리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분노는요 사탄 마귀를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를 바로 이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죄를 짓는 자신의 부패한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로 더불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풀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문둥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문둥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 피부에는 문둥병이 없어요. 그러나 내 내면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찢겨 있고, 그리고 온갖 세상에 추악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갈기갈기 엉켜 있으며 찢겨 있으며, 그래서 내 마음은요 문둥병자보다 더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요. 그 부패된 내 심령을 보실 수 있는 은혜,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하면 나는 이런 말을 잘 써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나는 말을 쓰지 마시고 저 사람은 말도 쓰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다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10의 1조를 하며 나는 기도를 하며. 주님께서 다르다고 해주실 때 다른 것이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문둥병을 자각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병자들을 정죄하고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교회는 말입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성소 안에서 흘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졌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짐승의 육체가 되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둥병자가 영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자도 영문 밖에서 살았고 각종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영문 밖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또 불살라서 그 똥을 버리거나 죄를 버리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시인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졌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깨끗해집니다. 그들의 그릇된 관념도 타파하셨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다라는 동사를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이렇게 말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신 행위와 질병이 떠나가는 행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이 질병이 실제로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가 불신앙으로 살 때는 죽을 때까지도 가지고 갈지 몰라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릴 때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나도 모르게 옮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치유된 것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립니다. 43장 44절. 예수님은 그에게 엄히 경계하십니다. 말 푸르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코를 벌렁거리면서 소리치셨어요. 말도 아직 떼지도 않았고 이 환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코를 푸르렁거리는 것처럼 콧소리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격분하셔서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사건을 말하지 말라. 어쩌면 이 환자가 불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치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왜 죽어 계시는가? 내 환경을 왜 여전히 이대로 그대로 두시는가? 왜?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신적 능력을 보였다고 해서 그분의 목적이 이것을 선물 따위나 던져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환경이요, 알맞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달게 받는다면,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순종시키려고 내가 고집이 좀 있잖아요. 내가 한성질을 하잖아요. 어째요? 인간만큼 고집이 셀까요? 고집 센 동물은 인간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소도 있고 소도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도 말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고집 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동물보다 인간이 제일 고집이 세요. 한 고집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커 보이고 있는데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이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둥병자를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셨을 때는 그 절박함보다는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짧게 살다가 문둥병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에 주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앞에 병 가지고 있는데 이 병 고쳐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쳐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 사이에 가리워져 있는 죄악의 담부터 좀 치우자라고 말씀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주님께
천둥 치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저 혼자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교만했죠. 둘러보니까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분들, 아주머니들 몇 분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기도 들어주면서 내 기도 왜 안 들으세요? 내 문제는 왜 하나님 안 보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거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하셔요. 너하고 나 사이 가리워진 죄악의 담, 이것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대.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1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12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5시가 넘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죄악의 담이 먼저 허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 괜찮아요. 나 고쳐주지 않아도 나 괜찮아요. 주님 나 돈 안 주셔도 괜찮고요. 예, 내게 있는 문제들 이대로 나 괜찮아요. 나 주님만 계시면 난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그 시간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으십니다. 오죽하면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을까요? 남편이 변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변했을까요?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변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시어머니도 안 믿고, 제가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것이 우리 시어머니만 보면은요, 저 막 그냥 믿음 생활 잘 안 한다고, 제가 믿음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딸, 그 다음에 엑스 붙여가면서 욕을 하면서 제 머리를 막 흔들어 버리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시어머니를 제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길에서 만나면은 나는 반대로 갑니다. 우리 어머니만 보이면은요, 나 가슴이 벌렁거려서 울렁증까지 생겼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날 밤에 주님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에 대한 회개가 어머니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를 너무 억압했으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주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고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회개 감사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집사님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옛날에는요 마귀 같았겠죠.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는 천사 같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계셨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환경을 지금까지 제 앞에 있는 환경을 치워주고 계시고, 나는 치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워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현세적인 욕심을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병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곳은 치료를 선포하시고 어떤 곳은 구원을 선포하셔요. 같이 항상 하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직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44절입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예. 자, 이제 모세의 율법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고 완치된 것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완전한 치료를 증가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첫째,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 받으면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드립니다. 8일 후에 흠없는 수양 2, 암양 1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치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순양 둘을 드렸구나. 이거 큰 재산입니다. 그죠? 희생이 따르죠. 그러면 법적 회복과 함께 자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회나 예배 등의 가능한 종교적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5절은요. 치료받은 문둥병자를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이 일을 전파를 하는데 아주 널리 오랫동안 아마 자기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이 전파했어요. 이 많이라는 폴라라는 단어가 시간이 오래 흐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늦은 시간이 되다 그리고 크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크게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는지, 자, 그동안 자신을 소외시켰던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당연한 증거가 아닐 것인가. 억지하고 숨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코를 벌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의 너무 지나친 열정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인파들이 너무나 많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며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며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린 이 문둥병자로 인해서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가 잠시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증인은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입을 열어서 이 사람처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증거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지혜가 필요했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문둥병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드렸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팔자를 그리고 당시의 통념과 관념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당연히 약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